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절기의 설교를 앞에 놓으면 목사는 고민하게 되어지지요. 늘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에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추수감사주를 앞에 놓고도 어떤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요나서의 말씀을 그냥 이어가라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요나서의 말씀 추격자 시리즈 9번째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또 떠올리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큰 물고기, 그리고 오늘 4장에 등장하는 박넝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4장에 등장하는 이 박넝쿨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3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지난주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심히 화를 내고 성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세상의 어느 신들을 바라볼 때 신 앞에 이렇게 내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낼 수 있는 신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분을 내었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과 그리고 분노를 내었는지 요나가 아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다가가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요나와 동일하게 멱살을 붙들고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에게 분을 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얼굴 붉히며 화를 막 내시며 역정을 내시고 요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평안한 미소를 지으시고 죽자고 덤비는 요나를 향해서 따뜻한 웃음기를 가득 머금고 요나에게 살포시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내용은 삐딱하고 어긋나 있는 나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삐딱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뭐가 나 있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100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10가지밖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주님 왜 이걸 주지 않으십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고맙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보단 주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항변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사보다는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삐딱하고 모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요. 온화하게 해요. 화내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와 반항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나를 꼭 안아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설득을 시작하시는 그 부드러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올 한 해도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살았던 나에게 채근하거나 채찍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니느웨를 멸망시켜 달라고 동쪽으로 틀어 앉아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빌고 있을 그때 주님이 어떻게 또 요나에게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행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셨는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6절 말씀은 사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와도 나 모르겠다고, 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봐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완전히 돌리고 몸을 완전히 돌리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니느웨의 멸망을 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한다. 그 당시에 사막 가운데 뜨거운 빛이 비춰주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로 말미암아?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화를 냈던 요나가 자신의 삶에 그늘이 지어지고 자신의 삶에 무거운 짐이 좀 덜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가 나고 삐딱해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가가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요나를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한 은혜의 그늘을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개를 펴시사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요나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넝쿨 그늘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단지 어두움의 그 뜨거움의 햇볕을 막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것, 더 요나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대척점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가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인을 자꾸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닌 것을 막 하고 있는데도 일이 막 술술술술 잘 돼요. 그럼 막 기쁘잖아요.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봐요, 하나님, 내가 맞잖아요. 결국 내가 맞다는 걸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도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돌아서서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박넝쿨 그늘이 딱 되어지니까 그래, 내가 맞았어, 내가 맞는 거야, 하나님이 틀린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박넝쿨 그늘만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십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쪼이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드리게 하셔서 그리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박넝쿨 그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를 보내셔서 그걸 다 갉아먹게 하시고 이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쪼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조금 전까지는 크게 기뻐했었던 요나가 4장 8절을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8절에 저 고백,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 고백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있었죠. 니느웨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시작했던 요나서 4장의 그 투정이 결국 동일하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는 투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요나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그 인생을, 요나의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중간중간 인생사에 크게 기뻐할 일, 또 적게 기뻐할 일 조금씩 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훨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들이 내게 있어도 인생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뭐 굳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뻥 뚫린 대로와 같이 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뭔가가 더 월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더 피곤하기만 하고, 그럴 바에야 내가 굳이 이렇게 예수를 일찍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보장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과 같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요나에게 박넝쿨 그늘을 줬다가 벌레를 줘가지고 다시 그걸 다 갉아먹게 했다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쪼이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삐딱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맡겨놓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거할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변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에 뭐가 있어요? 벌레도 있어요. 변화의 과정에 뭐가 있어요? 뜨거운 동풍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만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의미에선 내 인생에 벌레가 들 때가 있고 내 인생에 뜨거운 바람이 집중적으로 쪼일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꺾이지 아니하는 고집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는 소통의 불능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공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먼저 나의 독단과 독선을 앞세웠던 그 요나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벌레가 필요하고 뜨거운 동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목사님, 나의 인생은 박넝쿨 그늘을 맛본 인생이 아니라 벌레를 먹은 인생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더 내 심령을 쪼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벌레 덕분에, 뜨거운 동풍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긍휼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긍휼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실까요? 그 해답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를 먹고 그리고 또 뜨거운 동풍이 머리에 쬐이니까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요나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 14장 11절과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1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아끼다라는 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끼다라는 말이 원래 성경으로서는 후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원래 의미는 덥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죠. 요나야, 너는 어떻게 박농쿨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마르는 것에 대해서는 측은함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수십만 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없니? 어떻게 너의 편리함과 편안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눈물 흘리지 않고 그리고 아파하지 않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버전으로 다시 설명하면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가 우리 묵별들의 집을 다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혹시 아파트 베란다나 그리고 마당이나 이런 텃밭에서 식물을 가꾸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꼭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안부 묻기보다 식물의 안부를 먼저 묻더라고요. 굿모닝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베이비, 예쁜 다육이 잘 잤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면서 그리고 입 하나하나 닦아내면서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고, 막 그렇게 앉아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랑하는 대화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식물 하나가 뭔가 좀 말라 비틀어지면 거기에 뭐 영양제를 넣어야 된다, 뭐 여기에 좋은 것이 뭐다 검색해서 딱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들을 별로 안 갖지 않습니까? 또 제가 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 보세요. 그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요, 요즘은 애완견 애완묘의 장례도 목사에게 부탁하는 시대입니다.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거기 뭐 그래서 식구가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물어봐요. 얘는 누굽니까? 그럼 우리 집 막내 아들이래. 그럼 알아보면 그 강아지 이름인 거예요. 그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완견들이 감기에 걸리고 아프게 되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직장의 동료, 나의 옆집에 사는 이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내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그들은 차라리 고통받아 싸다고, 그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오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 땅에 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 두었는데 너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에는 그냥 기뻐하고, 그것이 안 되면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너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벌레가 필요하고. 너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뜨거운 동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냐면 그 대상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웃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파하지 않아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것이 뭐예요? 벌레와 뜨거운 동풍. 때론 내가 노력해도, 수고해도, 온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진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벗겨졌던 어느 순간 다시 그 무거운 짐진 것들이 몇 배가 되어 내 어깨 위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싶으셨어요. 어떤 마음이요? 너만 바라보고 너만 집중하고 너 자신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 주변을 보라고. 그래서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야 오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될 땐 왜 이걸 못해?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안 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헤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올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나의 삶에 이렇게 많은 벌레들이 와서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다 갉아먹었다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뜨겁고 힘든 바람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쓴물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벌레와 그 바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담기기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내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망가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신다면 그게 벌레든 뜨거운 바람이든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지면 그게 황금이고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한 사람으로 삐딱한 나를
나밖에 모르는 나를 긍휼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요나를 계속 만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대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네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하면서 요나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만이라고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말은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알다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들어왔던 그 시발점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라가다 보면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의 단어가 야다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분별하지 못한 자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도 결국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12만 명이 다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요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네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뭇별들이 이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도 알아가게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알아가기 위한 감사. 내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이해가 되시고 다 가슴으로 품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왜 상식적으로 저렇게 못하지?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정말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마음의 어려운 걸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아니 사람이 힘든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속병 터집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하시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한두 사람, 정말 신앙의 영적인 동지들에게만 그걸 얘기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주냐면 비밀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만 그걸 얘기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에게, 한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사람이 기도의 제목으로 딱 바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아, 저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듯 나도 그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두 사람,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두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도 뭐만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알미 동반된다면 그건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 자꾸 무너지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받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늘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받는 복을 잘 받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을 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고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알아도 제대로 모르고 알아도 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하여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니 요나를 향하여 너도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보는데 가슴이 안 아프니? 그들이 잘못한 행동 바라보며 열받아 하지 말고 그 이유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 하나님을 몰라, 나를 몰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시며 눈물 가운데 울고 계신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긍휼이 없어요. 온라인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사실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온 시대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만져 긍휼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요 딱 한 번 웃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 웃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환하게 우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21절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시는 장면은 21번 등장합니다.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시며 우셨던 장면. 예수님의 기질이 우울증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배우고 알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 평생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무지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나를 설득하시며 난 네가 필요하다, 난 네가 좋다, 난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렇게 기회 주시고 삐딱하고 모난 나를 끌어안으시면 끌어안으실수록 그의 가슴에 칼날이 못질이 박히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 나에게 박아 넣으리오, 내가 너를 다 품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벌레도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셔서 우리가 볼 땐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내 모습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나만큼 하지 못한다고 남을 하대하고 평가절하했던 그 모습에서 나도 이제 실패해보고 나도 꺾여보고 나도 아파보고 나도 안 돼보니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리에 나를 놓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미소 지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며 나보다 더 나의 모든 상황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아무리 감사의 내용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해도 없다고 빈손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으로 감사하시는 모든 주의 뭇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변화되기 위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다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꼭 붙으시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모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나에게 희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너에게 희망이 있어 말씀하시며 너와 함께, 변화된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내 삶에 지금 벌레와 같은 그 일, 뜨거운 동풍과도 같은 일 무조건 짜증내고 원망내지 마시고 주님 이거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거두어 가셨던 박넝쿨의 그늘을 더 넓게 펼치시고, 그리고 이젠 뜨거운 동풍이 아니라 시원한 복과 응답의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